뭐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2023년 7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은데 형제 쌍둥이였는지 아니면 남매 쌍둥이였는지는 기록에 없으므로 알 길은 없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이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공관 복음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 반해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성격이 정직하고 열정적이면서 한편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어서 예수님께서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길에 대한 질문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며 폭도들을 선동해 신성 모독으로 몰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하며 베다니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혼자서라도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뜻을 제자들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때 도마가 나서며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비장하게 말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가장 이지적인 것으로 알려진 도마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따라 베다니로 갈 각오를 다짐한 도마는 용감하기만 했을 뿐 사실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이때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저 인간적인 의리로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마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으로 도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던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도마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밤에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사명을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도마에게 설명하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의 상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빠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로마의 병사의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록을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 하니라. 후에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도마는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었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그 어떤 고백보다도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이 도마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고백을 한 사람으로 도마를 꼽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도 참빛 안에 거하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또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신 냉정한 하나님의 얼굴만 떠오르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저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고 지체하는 것이 정체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영생이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의 영광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가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의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완전히 알지 못했으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가 바로 깨달았던 그 고백,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예수님의 그 언어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국 땅에 살면서 영어에 많은 한계를 느끼며 사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아는 단어만큼, 우리가 아는 문장만큼, 우리가 아는 그 문법만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만큼, 그분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사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어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묵묵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주신 우리들에게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고백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분 한 분을 오늘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